안녕하세요. 컴퓨터가 자꾸 오류가 나서 이제야 영상 녹화를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제3강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우리 기도하고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강의를 붙잡아 주시고 바라옵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이나마 알고 그리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PPT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강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3강의 토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토론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광신자라고 할까봐 다른 사람에게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렇게 혹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신다면 빨리 이제 회개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착한 행실, 이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해에는 11조를 정기적으로 했는데 교회가 나를 더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성도들은 자신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나를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면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고 물질을 적게 드리면 존중해 드리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거요? 바로 이거죠.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러니 그것으로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룹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딱 들어도 뭔가 이상하죠? 예,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라는 이 단어, 우리가 가끔 이단들이 그리고 영적인 교만하신 분들의 주로 쓰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며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여기 계시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금식이 영적 성장의 성숙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 말씀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믿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영적 성장의 절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 이웃에 대해 참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분과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경우 종종 있죠. 그래, 내가 너랑 말도 섞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도 닫아버리고 심지어 눈도 그에게 마주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런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9가지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이 나왔잖아요. 그 9가지 규범들을 이 부분에 좀 다루고 그리고 이 부분에 먼저 다루고 그리고 이 역사들을 이루지 못하는 영적 성장에 대한 것을 이 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의 규범. 여러분 행복의 규범이 8복이잖아요. 8복. 그렇죠? 이 8복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지 못하는 방해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어렵고 슬플 때 낙심하는 거예요. 욥도 낭망했습니다. 근데 욥이 낭망함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 낭망함에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그래도 나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영적 성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 현실과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다시금 회복시킨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책임의 규범이에요. 책임의 규범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과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근데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부패를 보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눈을 감고 등을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소금과 빛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권위의 규범이에요. 여기서 권위라는 이거 중요하죠. 이 권위를 누구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그 지난주의 말씀과 같은 그 말씀에 우리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자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주고 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진실의 규범입니다. 여러분 진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역사들을 이룰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방해하는 영적 모습이 뭐죠? 네,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구제를 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무엇인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금식이요. 금식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영적 성장이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의 규범이라는 게 뭐죠? 보아, 몸의 등불, 주주인 이 부분이잖아요. 보아문 이런 거. 근데 이것의 중요한 게 뭐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보다 거짓 선생들에 의해 쉽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을 세우기보다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늘 경계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평온의 규범이요. 여러분, 공중에서의 드레베카파,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뭐 하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겸손의 규범. 겸손의 규범이요. 눈에 티와 들보. 왜 겸손의 규범이라면서 눈에 티와 들보를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타인들 앞에서 우리가 참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또 필요의 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영적 성장의 방해는 뭐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는 또 그 기도는 하지 않고 단지 구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기도의 자리 짧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다음, 안정의 규범. 여러분, 우리의 안전, 우리의 삶 누가 책임져 주시죠?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돼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위선과 진실함이죠. 위선의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에서 히포크라티라는 단어가 발생되죠. 이 단어의 뜻은 뭐죠? 가면을 쓰다, 연극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 얼굴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바로 진리, 진정한 알레테이아라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 이런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실함보다 위선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예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 또 마음에 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놓고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말했으면 기도하십시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영적 성장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은밀하게 행해야 될 것. 아까 은밀하게 행해야 될 것 3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 구제해야 된다. 그렇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은 뭘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 여러분, 기도는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통성기도할 때 막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하며 끊어버릴 것들은 끊고 더할 것은 더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금식했으니까 난 영적으로 성장하고 따라서 뛰어나 그러지 않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통로일 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것은 염려에 대한 거예요. 염려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이 단어가요, 쪼갠다, 갈라낸다 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혹 염려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염려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 라는 확신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글 짧게란 짧지만 적어드렸잖아요.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는 고집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4강으로 함께 만나게 되실 텐데 우리 2강, 3강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4강 주일날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